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를 보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차장 모인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7주 동안 시작이 되는, 진행이 되는 40일 특별 축복 기도회 가운데 매일매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그리고 흐릿했던 천국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오늘 말씀으로도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에요.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목은 완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의 성경과는 다르게 히브리서는요, 그 기록자나 수신자가 직접적으로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 스스로가 내가 기록자다, 내가 받은 말씀이다 라고 밝히는 반면, 히브리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신을 받았던 수신자도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부근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통일된 의견은 아니에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한 분이나 편지를 받는 분이나 그 장소나 기간에 대한 뚜렷하고 확실한 정리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만큼은 거듭 확실합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래요.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다시요. 히브리서는요, 율법을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었기에 특별히 그들을 향한 히브리서의 말씀이 필요했던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일면을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구약에 익숙하고 구약을 잘 알던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방과 환난, 심지어는 구경거리가 되었기도 하고요, 그 중에는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당시 로마법 아래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즉 그 법 아래에서 웬만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신은 로마 황제만이어야 한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로마법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고 죽었던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를 로마인들이, 로마 당국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서도 그리고 로마인들에게서도 소외되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구경거리, 투옥, 재물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당장의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사람들의 수치와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환난과 투옥, 재물을 빼앗지도 않아도 되었거든요.
동시에 그들은요,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하나님, 자기에게 익숙했던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즉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정하는 의식을 지킴으로 그 의식이 복음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은혜라는 믿음과 은혜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음의 원리 대신에 눈에 보이는 율법과 제도를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그럴듯해, 더 이해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 유혹이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현실이고 유혹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를 통해 봐야 한다. 믿음으로 봐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는다라면 우리는요, 부모님이 유대인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강조에서는 복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요, 천사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진리를 똑바로 보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우리도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익숙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고 이해되는 방식으로, 그러나 복음적이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도에 묶인 신앙 생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 전체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옛적에 라고 하는 부사 자체가 구약의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이루는 율법서, 선지서, 예언서, 시가서 등 여러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던 대상자들,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유대인과 그 역사의 말씀을 전달하셨다가 1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도구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사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구약이에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2절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신약이에요. 2절 전반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2절은요 1절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옛적에와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뜻은 바로 뭐냐면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성취된 바로 그날이에요. 신약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구약에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은 이전의 선지자를 통한 모든 말씀과 예언의 최종적인 완성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과 계시는 온전히 이분, 이 아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요, 결과요, 종결자라는 것을 함께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의 설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들의 마음을 불타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의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설교는요, 예수님만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설교는 뭡니까? 예수님만 전하지 않고요, 구약에 말씀하시고 구약에 예언하시고 구약에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충만함,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예수님 혼자 덜렁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플랜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공적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반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124도에게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오게 되지요. 그것을 그들은 그때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 방언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비웃게 되죠. 그 비웃음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5, 16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증거로 방언이 되고 있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 옛적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령에 의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구약의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사건 한 장 한 장들이 바로 구약의 성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향한 그 스스로의 발걸음은 바로 자신을 향한 구약의 성취를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보세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제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완결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을 봐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단순히 말씀의 통로로만 예수님을 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세상을 창조하게 하셨고 세상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유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실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17세기의 주석가인 존 트랩이라는 분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속자와 결혼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라. 시작. 이 상속자와 결혼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이 상속받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소유하라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이 사실은 예수님께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한 연합,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신비한 연합을 예수님과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것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 야, 우리 시아버지 유산이 되게 많대. 대박이네. 여기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면 나는 그 신랑에 어울리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신부의 삶, 이 거룩한 신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셨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 환난,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난과 환난과 유혹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는 모르는 사람들이 의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같은 삶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겪으셨고 먼저 가셨던 길이었고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관계에 있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랑에 어울리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과 함께 나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세마포 옷,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으시고 거룩함을, 경건함을,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삶이 모두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계속됩니다. 방금 봤듯이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기도 하고 또 그 이상이 되십니다. 우리 두 번째 구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의 순간이에요. 창세기 1장 2,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로 말미암아 혼돈이 극복이 돼요. 공허가 채워집니다. 흑암이 빛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는 이 창조주 예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극복이 되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혼돈 속에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허함 가운데 그 공허함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도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짙은 어둠 가운데 임할 때 그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빛도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질서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님께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대지 세 번째예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전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이는 즉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두 번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구약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과 천둥으로 임하시지 않습니까? 보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회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 빛, 반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천둥으로 불구름과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임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또한 그들은, 그 아들은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본체의 형상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본체는 도장이죠. 도장.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은 바로 뭐냐면 도장을 찍은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도장과 도장이 찍힌 종이를 말하는 겁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옛날 황제나 왕들이요, 자기가 저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에다가 왕의 명령을 막 찍고 난 다음에 옥새를 꽝 하고 찍어서 이것을 임봉을 해서 누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명을 받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은 저기에 있는데 왕과 똑같은 권위, 왕과 똑같은 영광, 왕과 똑같은 본체에 그 도장이 찍힌 종이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서는, 이 종이는 왕과 똑같은 위치를 가지는 거예요. 왕과 똑같은 영광과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체의 형상이에요. 여기서 본체는, 도장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형상, 도장에 찍힌 종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영광은 같아요. 왕국은 같아요.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도장과 도장에 찍힌 종이는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본질은 같은데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삼위일체의 기본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은 같아요. 영광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거를 믿어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아니 그냥 뭐 가르친 대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잘 이해되지도 않는 그걸 굳이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영지주의들이 그걸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선지자야, 예수님은 의로운 청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있을 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에 찍힌 도장처럼 구별할 수 있는 신비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자격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 그대로의 선포를 저와 여러분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오늘 말씀은 그 아들에 대한 사역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계셔요. 1장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서 붙드신다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 똑같아요. 이렇게 붙드는 것 있잖아요. 제가 힘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움켜쥐지 않으면 제가 이것을 붙들 수가 없어요. 옮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떨어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은 그러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유를, 지금도 모든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율법과 확실히 구별되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통하여 죄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계속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그냥 쌓여있는 죄를 치우는 거예요. 근데 금세 더러워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셔요. 스스로가 제물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 과거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닥쳐올 모든 유혹과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속죄를 위하여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양육반에 배운 대로,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필요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성화를 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차이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배웠듯이 그 자리는 본래 성자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본래부터 성자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그러시다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올라가 앉으신 자리가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앉으셨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를, 그러니까 모든 속죄 사역,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속죄 사역을 이제는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금요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성소원에는 의자가 없다. 왜냐하면 쉴 수가 없으니까. 제사를 쉴 수가 없으니까.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 사역을 단번에 이루시고 모든 열방에게 모든 시대를 초월한 속죄 사역을 단번에 이루시고 지금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자리에 앉았다. 보좌가 어떤 의미입니까? 다스림의 의미라는 거예요. 통치의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아까 첫 번째 말씀대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믿음을 가지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던 신앙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신앙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말씀,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 자체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붙잡는 복음은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붙잡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셔요. 우리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능력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신앙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의 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팬데믹의 폭풍과 이민자의 삶이라는 이 광야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